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주의 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회개 기도를 같이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음에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여 아버지 회개하며 참여합니다. 말로, 눈으로, 손으로, 마음으로, 발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교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더럽고 추하고 또한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정욕을 믿지 못하고 상급을 향한 삶을 살지 못하고 정욕과 쾌락을 향해 살아왔던 또한 자존심을 내세우며 주님 말씀을 어겼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보혈 능력으로 씻어주셔서 이 시간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회개하는 우리 교우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회개한 심령들마다 보혈의 피로 다 씻어 깨끗한 영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 눈으로 귀로 영으로 주님을 만나는 생명의 예배,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따라 반응하는 그런 귀한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다시 한번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여 병이 낫고 마음이 평안이 넘치고 생각과 말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굴레들, 멍에들, 짐들이 벗겨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쉼과 안식과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같이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네 안이 아니라 동네 밖에 계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나병에 걸리면 마을 밖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동네 밖으로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한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동네 밖에 계셔서 나병에 들린 사람을 만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는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라고 좀 더 나병의 상태를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병이 갑자기 생긴 병이 아니라 만성적으로 꽤 오랫동안 나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나병이 결코 가볍지 않은 매우 심한 상태임을 보여주고자 온몸에 나병이 들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실감나게 사실적으로 표현한 거지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나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아온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절박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절박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보통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지는 않습니다. 손을 대면 자기도 부정한 자가 되어 진영 밖에 격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한 자를 만져도 부정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거룩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부정한 자라도 버리지 않고 품어주시고 살리기 위하여 애쓰시는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아마 나병 환자가 아멘 했겠지요. 받으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리고 아마도 나병 환자가 아멘 하고 받는 순간에 나병이 곧 떠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또 한 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나병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순종하여 떠나가게 됐지요. 나병 환자에게 나병은 일종의 가시였습니다. 오랫동안 아픔과 고통을 준 가시였습니다. 여러분, 몸에 가시가 박히면 얼마나 불편하고 아픕니까?
나병은 이 사람에게 분명히 가시였을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 가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눈물 나게 하고 그리고 상처를 주는 가시. 이 가시가 아마도 다 있을 겁니다. 가시의 크기는 다르겠지만 가시는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작은 가시도 아파요. 물론 큰 가시도 아프지만 가시는 크기와 상관없이 있으면 아프고 힘듭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가시가 있을까요? 첫 번째 가시는 사람 가시입니다. 사람 가시. 우리 곁에는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도 곁에도 가시 같은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모세 곁에도 가시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곁에도 그를 힘들게 하는 조카 롯, 가시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를 위한다고 말은 합니다. 우리를 위한다고, 그리고 가족을 위한다고, 또 일을 위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결국에는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눈물 나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라도 못하면 밉진 않을 텐데 다 말은 뻔지르르 하게 다 당신 위하는 거야. 다 잘 되자고 하는 거야. 말은 하면서도 계속 찔러댑니다. 떠날 수 없어서 함께 하는데 계속 곁에 와서 찔러댑니다. 그리고 곁에 갈 수밖에 가면 또한 찔림을 받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가시일 수 있어요. 떠날 수 없어서 곁에 머물수록 함께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도 계속 함께 하다 보면 찔러댑니다. 하루라도 마음 편한 날이 없어요. 마음의 삶에 나병 환자처럼 만성적으로 계속 고통과 아픔을 주는 가시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 가시가 있지요. 환경이라는 가시. 살다가 보면 변수가 많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어느 날 불쑥불쑥 올라오는 게 인생입니다.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일이 안 풀리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신통치 않고, 착하게 살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욕밖에 없습니다. 칭찬 한번 들어본 적이 없고 매일 욕과 비난만 받습니다. 나만 안 되는가? 나는 안 되는가? 우리만 안 되는가? 우리는 안 되는가? 환경을 보면 마치 환경이 가시처럼 나를 찔러대는 것 같아요. 계속 환경을 보면 안 되는가? 나만 안 되는가? 환경을 볼수록 힘들고 괴롭고 눈물이 나고 겁이 난다면 환경이 우리에게 가시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집에만 탁 들어가면 가슴이 탁 막히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또 일을 하려고 일터에만 가면 다 가슴이 탁 막히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도 일종의 환경 가시일 수 있다는 거지요. 세 번째, 병 가시지요. 본문의 주인공처럼 나병, 병이 가시입니다. 병이 있으면
아무리 멘탈이 강하고 대단한 사람도 아파요.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이 들어요. 심지어는 두렵기도 합니다. 이 질병이라는 가시, 이것도 우리의 삶에 우리를 찔러대는 가시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연약함이 가시일 수 있습니다. 연약함이라는 거,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어요.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못하는 것 같아서 아프고 괴롭고 힘들다면 이 연약함, 이것이 가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왜 너는 못해? 왜 너는 못하는 거야? 이런 말은 우리 인생의 가시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그게 마치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이 아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겁이 납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은 어떤 가시가 혹 있으신가요? 물론 목사님 나는 그런 가시 없어요 하는 분도 있겠지만 아마도 한 개 이상은 다 내 삶에 가시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가시를 주기도 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정말 얌체 같고 약삭 빠르고 셈이 빠르고 손해보기 절대 싫어하고 이득되는 일에는 날랜 사람이 야곱이지요. 정말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면 사람들의 눈초리 의식하지 않아요. 야곱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골반뼈가 탈구되도록 그의 골반뼈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절뚝발이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에 가시지요. 하나님이 그 정말로 열정과 그리고 열심히 대단한 바울에게도 가시를 주셨습니다. 몸에 가시를 주셨고 그의 곁에 늘 사람 가시를 붙여주셔서 뭐 하려고 하면 항상 손 들고 안 돼요 태클 거는 사람, 뭐 하려고 하면 그렇게 되겠어 뒤에서 공작해서 사람들 조종해서 일을 못되게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 가시, 심지어는 내가 바울을 없애야 내가 밥을 먹고 살겠다, 바울을 없애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 가시, 정말 바울이 애를 쓰는데 한 번도 잘한다, 수고한다 박수 쳐주지 않고요, 흠만 잡으려고 하는,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 가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바울이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하는데 그의 삶에는 몸의 가시, 질병 가시와 계속해서 사람 가시가 있었으니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가시로 인하여 야곱이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렇게 약삭 빠르고 입속이 빨았던 야곱, 머리가 좀 뭐예요? 움직이지 못하면 못 가잖아요. 그때서야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가시를 갖고 나서야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머리로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야곱은 무릎의 사람이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되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복의 근원이 되라는 약속,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나온다는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야곱이 쓰임받게 되잖아요. 쩔뚝발이 몸에 가시를 갖고 나서야 야곱은 믿음의 세계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약속을 이룰 사람으로 그가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바울 보세요. 가시가 있었지만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가시를 제거되도록 여러 번 기도했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 은혜가 족하다. 가시만 보지 말고 은혜가 있음을 보거라. 가시 속에 있는 은혜, 가시 안에 담겨진 내 은혜가 있다. 그 은혜가 뭔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가시로 인하여 분명히 불편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가시로 인하여 그는 뭘 경험했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있음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강력한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교회가 뭐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라면 가장 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성도에게 예수님 보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가시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삶 속에 늘 경험하는 정말 귀한 은혜를 그가 입게 되었습니다. 가시는 없어야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가시가 은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시로 인하여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가시가 없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가시가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나만 가시가 있을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에 쓰시려나 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사람으로 나를 쓰시고 싶어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멘인가요? 성경을 보면 가시가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가시로 인하여 믿음이 다듬어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왜 나만 가시가 있는 거야? 라고 부모를 원망하거나 주변 사람을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나 보다. 나에게 가시가 있는 것, 나에게 가시가 많은 것을 보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뭔가 귀한 일을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역사로 이 시간 가시가 은혜로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가시가 은혜로 보이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예요. 똑똑하다 보이지 않아요. 착하다고 보이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보이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가시는 가시밖에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면 가시가 은혜로 보이게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가시, 그동안 그 가시 때문에 누구를 원망해왔고 그 가시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해 왔다면 그게 아니구나. 가시가 은혜구나. 이 가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세우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곧 쓰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생각을 성령께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가시가 은혜일까요? 가시가 있으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병이라는 가시가 있는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보았다.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나병에 들린 만성적으로 그렇게 병을 앓았던 사람이 누구를 봤습니까? 예수를 봅니다. 예수를 봅니다. 여러분, 가시가 있으면 웬만한 사람은 다 누굴 봅니까? 예수를 봅니다. 왜요? 이 가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웬만한 사람은 아이고 아버지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동안 돈만 보고 나만 보고 세상만 보고 세상의 쾌락만 봤던 내가 가시가 있으면 이때 그런 게 안 보입니다. 생명을 위해 누굴 봅니까? 생명의 주,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게 아무 크지 않아요. 생명보다 큰 건 없습니다. 그러게 가시가 있으면 생명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가시가 있으면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자네는요, 목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도 인사하는 법이 없어요. 목이 얼마나 기부스랬는지 꼿꼿한 사람이 많아요. 정말이지 대단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가시를 만나면 그런 사람이 엎드립니다. 예수님께 엎드려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엎드립니다. 주님께 엎드리는 것은요, 이것은 복입니다. 주님께 엎드리는 것은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가시가 있으면 주님께 엎드리는 게 은혜예요. 엎드리는 게. 또한 주님께 가시가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지요. 본문에 보니까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구한다는 말은 요청하다는 뜻입니다. 기도라고 볼 수 있겠지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삶을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 은혜입니다. 예수님께 엎드리게 되는 것 은혜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믿음의 행위를 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은혜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지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요. 사람만 만나고 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 못 만나요. 그냥 교회당만 밟고 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성도에게 예수님 만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가시가 은혜인 이유는요, 믿음의 행위를 할 때 우리는 예수님 만나게 되고 예수님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걸 넘어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은 만만하게 볼 사람이 아니구나,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가 쉽게 대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시가 가시일 수도 있겠지만 가시가 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면, 즉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엎드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면
가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는 은혜임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가시가 가시일 수 있지만 가시가 은혜임을 알려면 믿음의 행위를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도움을 청할 때 한 번만 도와달라고, 이번만 도와달라고 애걸복걸 자존심을 버려야 할 때가 많아요. 저도 인생에 정말 눈물로 도와달라고, 이번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한 것이 몇 번 있습니다. 여러 번 도움을 청하기도 어려워요. 안다고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여러 번 청하기 어려워요. 형제 자매 더 어려워요. 또한 도움을 요청한다고 다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안 도와주는 사람도 많아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 필요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요, 한계가 없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아니 무한히 도움을 요청해도 우리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사람은요, 도와달라고 하면 싫어해요. 전화도 안 받고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도움을 요청하러 가면 주님은 기뻐하세요. 그래 왔니? 뭐가 필요하니? 내가 뭘 도와주면 되니? 사람하고 달라요. 또 한 번, 두 번 갈도, 아니 여러 번 가도 주님은 싫어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존심 상할 일도 없어요. 너 왜 자꾸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네가 나한테 맡긴 거 있어? 네가 나를 위해 한 게 있어? 염치가 있어야지. 이렇게 우리를 타박하지도 않아요. 도움을 요청하는 자체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 달라요. 또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면 반드시 도와주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나병이라는 가시가 있던 나병 환자,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몸의 질병 가시와 곁에 사람 가시가 있었던 바울,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에 질병이 떠나는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 가시, 환경 가시, 질병 가시, 연약함 가시가 혹 있다면 여러분 믿음의 반응을 하셔서 가시가 은혜임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믿음의 반응은요, 생명이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주님께 도움을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행위를 하며 우리가 살아가면 오히려 가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볼 때 가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말을 안 할 뿐이지 다 삶에 이 모양 저 모양 가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시가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반응을 하면, 믿음의 행위를 하면 가시 속에 은혜가 있음을 우리 주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사시고 예수님께 엎드려 사시고 입을 열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며 사시다가 이 가시가 은혜였구나. 이 가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머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가시가 은혜가 되는 것임을 알려면 나병 환자처럼 바울처럼 예수님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 입을 열어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도
가시 속의 은혜, 가시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는 은혜, 가시 속에 주님의 그 주인됨을 깨닫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가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주를 바라보고 엎드려 입을 열어 도움을 청하오니 내 인생에도 가시가 은혜임을 알게 해주시고 가시로 인하여 내 삶의 그리스도의 능력, 주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가시가 가시일 수도 있지만 가시가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를 하고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가시가 은혜일 수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람 가시, 환경 가시, 질병 가시, 연약함 가시, 우리를 힘들고 찌려대는 것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이 가시가 있을 때 가시 속에 은혜가 있음을 믿고 주님 바라봅니다. 생명의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께 엎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인의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께 입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있도록 가시 속에 믿음의 방일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경험되는 은혜의 가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가시가 은혜임을 알게 해주시는데 교우들이 어떤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신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또한 능력이신 주님 앞에 엎드려 살게 하시고 또한 입을 열어 사람에게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다가 가시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 가시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더해가게 하여 주셔서 가시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큰 믿음이 되게 하시고 가시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신앙이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절 온전하게 드리는 종들, 그 성별한 믿음, 구별된 믿음, 이 믿음을 통하여 하늘문이 열려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고 나누고 베풀며 드리는 영과 육이 윤택하고 복된 삶, 가정과 삶이 화목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선교, 구제, 또 부흥연금, 감사헌금, 조정헌금, 서원, 1천문제 1, 2, 3헌금, 4대 고입 헌금을 올려드리는 종들, 감사활동 미로 올려드리는 종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헌금을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척박한 환경과 여건에서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조건에서도 힘들고 어렵다는 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100배로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질병의 가시가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명하셔서 오늘 예배하다 병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막힌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다 변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상급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와 예배를 멀리하는 자들에게는 교회와 예배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며 무엇보다 전도 대상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 얻는 은혜가 임하도록 오늘 구원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또한 오늘 믿음으로 주일 점심을 섬기는 우리 홍성찬호 이민학 원사님 가정을 기억하시고 삶을, 믿음을, 사업을 복되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가정자녀, 손주들을 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 주님이 쓰시는 귀한 사람들로 세워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편지영 장로님, 김남기 장로, 김동원 산, 리우와 신원이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주
장로 목자 기도회 있고요. 찬양 부흥회가 있습니다. 11월 13일 주일날 오후 1시 20분에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여거나 교수님 모시고 은혜로운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좋은 계절에 정말 은혜가 너무 은혜가 됩니다. 이 바이올린에서 나오는 이 파동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좀 좋은 분들이 있다면 이 좋은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주일 11월 20일 날 지키고요. 혹 자금 추천할 사람 있으면, 교회 안팎으로 추천할 사람 있으면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일기 노트 꼭 쓰시길 바라고요. 학생부 가을 소풍 안내 드렸고요. 수능생 위해서, 시온이와 은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덕성 의사님이 퇴원하셨다고 그래요. 주보를 만들고 나서 연락이 와서 부득불 실었는데 잘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정희수 권사님이 허리 디스크 안 좋은 거 아시지요? 잘 나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주 행사 안내 드렸고, 제가 총회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선교회 걷기 축제가 있어서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가시가 은혜임을 믿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께 입을 열어 도움을 청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도 충만하시면서 예배드리는 이 대한민국 위에 혼란스러운 정치와 높은 내외 안팎의 경제 풍랑 속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온 기업과 국민들 위해, 그리고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부천 동사함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청년들, 학생들, 아이들, 태중에 있는 아이, 또한 병으로 신음하는 해외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위해, 출가한 자녀들, 전도 대상자, 낙심자, 장기 결석자 위해, 또한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고 몸으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